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9번째, 세상의 빛이 되어 사는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 주신 마음으로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새 언약 안에서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서는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바로 예수님 자신으로 살면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분 주신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새 언약의 일꾼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면서 천국이 되어 사는 아름다움을, 그 증거를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 사는 삶은 바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사는 것이고요. 이러한 삶의 결국은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능력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사는 것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이고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4절, 10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임을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10절에 가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빛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며 그분 자신이 생명이시고 바로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세상은 어둠에 처해 있었습니다. 곧 마귀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자기 땅, 자기 백성에 오셨지만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절에서 5절,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바로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말이고요. 예수께서 오심으로 어둠의 실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주관자 마귀와 그의 사자들, 바로 귀신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각종 질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인생 가운데 숨어있던 어둠의 세력들을 드러내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둠의 실체들이 드러났고요. 인생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 배우의 실체가 무엇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빛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오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인간에게 사랑의 그 놀라운 영광, 바로 사랑 덩어리를 주셨다는 것이고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값을 아들에게 물으시고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으며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드리심으로 그 사랑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사랑, 아가페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듣고 배워서 아는 것으로는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해도 생명의 감동으로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서 19절 이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으로 다시 그 사랑의 감동과 감격이 각자에게 있게 될 때 주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감격과 함께 큰 감동 속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부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깊이와 영광을 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사랑을 보고 알기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극하심을 생명으로 보고 알도록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말이며 이 사랑으로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이란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을 성전 삼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을 말하며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명으로 보고 알지 못하도록 그 마귀가 가려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깨닫고 자신 안에 사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감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그분의 권세와 능력, 성품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스스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침과 도우심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 살 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정말 그분의 온전한 굴복은 생명 안에서 흘러나오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며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영광은 오로지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이 영광을 봐야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것이고요.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는 것은 이 옷은
이 옷을 입은 그 모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군복을 입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군복을 입은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군인인 것을 알고, 경찰복을 입은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경찰인 것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갖고 저 사람이 판사다, 검사다, 목사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 모두 얼굴의 너울을 벗어버리고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비추어 줍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더욱 영광스러운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봐야 변화가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봐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고, 자신을 허구하면서 그때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고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의 가르침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광을 봐야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니까 그분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 자들이 바로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깨어 있었다라는 이런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었다.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분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등에 기름을 넣고 불을 밝히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등에 기름을 가득히 넣었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빛은 예수님이 빛입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 바로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분의 거룩함이 흘러나오고 참 그분의 성품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을 밝히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바로 거룩함과 선함과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은 섬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 5장 9절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모든 착함, 그리스도의 선하고 착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진실함, 그리스도의 진실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의로움, 바로 그분의 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참 그분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참 이런 삶이 바로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를 성전 삼아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사는 것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예복을 입었다 또는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아라 이거죠.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말씀은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음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가 적다. 택함을 받은 자가 바로 어떤 자입니까? 예복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은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그 착하고 선하고 옳은 행실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을 입어야 돼.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 산다는 것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 산다 또는 예수 이름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빛이 되어 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없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전 그분의 성품과 거룩함과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으로 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면 의, 바로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의,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